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어제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의 제25왕조를 이루어서 남하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응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에 아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의 전통적인 힘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아수르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땅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여러 나라를 동맹으로 불러 모을 때 당연히 블레셋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유다 왕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동맹했는데 오늘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 아스돗을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강력한 동맹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까? 보시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수치를 상징하죠. 조롱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오늘 만약에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겠죠. 저 사람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또는 망했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이사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있죠. 종종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참 민심이 절묘한 선택을 했다. 민심이 절묘한 선택을 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있는 것을 어떤 하나의 힘으로 이해를 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참 다양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 어떤 절묘한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힘으로 이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모임도 힘으로 이해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심의 절묘한 선택.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을 우리로 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일뿐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의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개인의 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장 속에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문제, 오늘의 성공, 오늘의 어려움 속에 좌절하거나 취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시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기에, 또 알려고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행동을 통하여서 알려주세요. 벗은 몸과 그리고 벗은 발로 3년을 돌아다니게 만드세요.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금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맞선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을 중심으로, 구스민족을 중심으로 아수르를 대적하여 만들었던 이 모든 동맹이 참으로 허망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블레셋 아스돗의 점령이었어요.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나라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리라라는 겁니다. 한 나라 일도 이러하고 세계 정세 일도 이러합니다. 우리 개인 일도 이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던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믿었던 것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결국 아무 쓸데가 없었구나.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능력이든 그것이 배경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거 다 아무 쓸데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여겨질 때에, 믿겨질 때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마음의 싸움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세상은 또 원수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는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 네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듯이 너희 믿음도 수포로 돌아갈 거야. 참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벽을 열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든 우리의 소중한 교우나 그 누구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군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